가끔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을 자주 한다 그랬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참 자주 하는 사람인데 좀 아파도 아프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치통이 온 거예요. 치통이 오는데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 비싼 의료보험 속에서도 거의 뭐 최강에 달리는 게 이 치과거든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타이레놀을 먹어도 이게 이 치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 왜냐면 몸이 지치거나 아픈 것은 고맙게도 너 몸에 이상이 있으니 살펴봐라 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혓바늘이 돋거나 갑자기 뭐 코피가 나거나 뭐 몸살 감기가 걸리는 거는 고맙게도 그 아픔 때문에 너의 몸을 돌아봐라 라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이게 육체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죠. 자, 사람은 아프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픈 덕택에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 여성 건강의학자인 크리스티안 노스럽이라는 그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건강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참 영적의 은사가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병을 적으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은 사람도 살린 정도가 아니라 그가 썼던 손수건만 이렇게 가져가도 환자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던 분이셨는데 정작 자기가 아팠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가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이 병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병을 못 고친다.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참 민망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낫게 해달라고 그 간절히 몇 번을 3번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냉정하게 대하시며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너의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라고 그러시죠. 이 말은 뭐냐면 됐어 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자, 그 사도 바울은 병뿐만 아니라 당시에 참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심한 모욕과 궁핍과 곤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괴롭죠. 그런데 억지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 역설적인 표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고백,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함을, 완전함을 드러납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세우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낙원에서, 가든에서 이렇게 쫓아냈다라고 표현하지만요, 계약은 누가 파기했냐면 인간이 계약을 스스로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먼저 버렸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사건이 이렇습니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누구나 사람은 늙고 아프고 죽게 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아픔은 사람이라면 평생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모두에게 다 친구 같거나 건강하는 그 메시지는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병이 길어지면 참 힘듭니다. 이 병이 길어지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도 함께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그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요즘 음주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음주운전을 참 자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안 취했다는 거고 안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고의적인 그냥 이렇게 부주의해가지고 나오는 그냥 이 사고가 상대방을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음주로 인한 사건은 이거는 한 번이라도 봐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가해자들도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뿐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때만 어떻게 합의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지 그거 살짝 넘어가면 아이고 뭐 다 그럴 수 있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아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각기 상대적이고 다르지만 그 이상한 거 한 가지가 있는 거는 그 환자, 그 고통을 당하는 자의 주변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미국의 뉴저지 캠든이라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원목이죠. 원목. 병원에서 일하는 그 목사로 1년간 있었습니다. 1년간 있는데 제가 맡았던 게 심장병동이랑 아이들 병동이었어요. 유아병동. 근데 이게 아이들 병동은요, 참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애기들이 호스 꽂고 있고, 이갖고 이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맡았는데요. 그 애들 보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젊은 부부들이 와서 그 아이를 쳐다볼 때 다 자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죄책감이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거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그 제자들이 질문했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이 하면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 당사자들이 나 때문에 애가 저렇게 아픈가? 이런 이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 볼 때 그들을 위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로서 어떤 디렉션을 주거나 어떤 길을 내주거나 답을 주거나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손잡고 그냥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걱정했어요. 내 영어 실력 가지고 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영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어서 이제 데려가야 되거든요. 미국 법도 이게 병원이 이게 책임을 지면 안 돼요. 엄마가 한 번만 우리 얘기 안아보자고 그러고 이렇게 우는데 그러면 이제 죽으면 이제 거기서 종교를 선택해서 목사를 불러줄까 신부님을 불러줄까 아니면 랍비를 불러줄까 이렇게 물어요. 대부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있을 땐 가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막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그 환자 부모님, 그 애기 엄마 아빠가 제 손을 꽉 잡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밖에 이게 해줄 말이 없더라.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참 고통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이게 자식을 잃었던 슬픔만큼 부모가 가질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고아라고 그래요. 그죠? 남편을 잃은 사람은 여성분은 과부라고 하고 부인을 잃은 남편은 호라비라고 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그만큼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이 부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욥이 자기 몸도 상했죠. 재산도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도 다 죽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왜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고통에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불평불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그의 친구들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너의 불행이, 너의 아픔이 왜 생겼는지를 꽤나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고 아픔에 신음하는 사람에게 위문을 가서는 겨울철 차량 점검이 얼마나 소중한지, 브레이크 패드를 얼마 만에 갈아야 되는지, 타이어는 공기압이 요만큼 빠졌을 때 뭐 500원짜리를 넣어서 뭐가 보이면 그때는 갈았어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친구들의 조언이 당시의 신앙과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받던 욥에게 필요했던 건 설교가 아닙니다. 위로였어요.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그저 말없이 손을 잡고 눈물 흘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 엄한 얘기 하지 말고 기쁜 사람들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세요. 이걸 강조했어요.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 지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프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뭘 잘했던 잘못했던 아프면 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떠들지 말라고 그 책방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마. 큰아들 녀석이 하도 시끄럽게 그래서 그랬더니 몇 번 경고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듣고 하다가 저한테 매랑 그리고 확 돌다가 벽에 꽝 부딪혔다. 막 울잖아요. 저도 화가 나고 그래갖고 잘 다쳤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잘 다쳤다. 계속 울죠. 뭘 잘했다고 울어. 뭘 잘했다고. 뭘 잘해야만 우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우는 거예요. 아프면 신음하는 겁니다. 그때 함께 있어주라.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슈퍼바이저였던 그때 마비라는 그 교수님한테 가서, 아니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뭐 해줄 거 없어. 그냥 옆에만 있어줘. 옆에 있어줘. Be with you. 함께 있어주는,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거라. 사랑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는 함께 있어주는 거야. 자꾸 이렇게 뭘 얘기하려고 하지 마. 안 그래도 그 강단에서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서만 해. 그냥 내려와서는 함께 있어만 줘. 충고 좀 하지 마. 무슨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위로받겠니? 맞죠? 무슨 말을 해줘야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경감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는가? 고통 뒤에 그들이 기쁨이 찾아올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해 주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저렇게 하다가 저거 다칠 줄 알았어.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벌 받을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왕왕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 교육자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청년들 상대할 때 그 청년들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유학생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어쩔 때는 더 방종으로 나가는 애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곤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일단 목사니까 알았어.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마음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모임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 장로님이 참 교회 간판 달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기를 치세요. 등쳐먹어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세무서랑 이런 데나 나와가지고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벌금 맞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인들이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혼은 나는 건 혼은 나는 건데, 아유, 그 장로님도 걱정을 하시고, 그 장로님, 사모님, 또 이렇게 그 가정을 진심으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 이게 진심으로 걱정을, 저희가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그 목사님은 보다 우리가 더 괴로울 리는 없잖아요. 당신 성도가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에 처하니까 저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줄 알았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맞은 건 맞은 건데, 아유, 참 힘든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목사님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내가 성도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잘했고 잘못했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존재 많잖아요. 그것도 판단 당했기 때문에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까지 와서 뭐 신앙적으로 뭘 잘했니 못했니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선을 쭉쭉쭉쭉 긋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그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마음이 참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겠죠. 내가 아플 때, 울 때, 내가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아파서만 우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만있어 봐.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얘기할 만큼 잘 살았나? 이거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 아프면 그냥 울어. 괜찮으니까. 내가 그냥 위로해줄게. 내가 널 위로해줄게. 그거를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주변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상해도 입덧은 도대체 얼마나 힘든지 도무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입덧을 신기하게 딱 3개월씩 했어요. 첫째도 3개월, 둘째도 3개월. 기가 막히게 3개월씩만 딱 했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많이 힘들대요. 힘들어 보여요. 막 구역질하고 그러니까 뭐 비스켓도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텀스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도 힘들어하죠. 얼마나 뭐 어떻게 힘들어?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겠더래요. 근데 아내가 한번 노로바이러스가 한번 걸렸어요. 그래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탁 치면서 오빠 왜? 입덧이 이거보다 자기가 경험한 입덧이 이거보다 조금 더 힘든 것 같아. 제가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알잖아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3개월 동안 이 노로바이러스보다 조금 그 정도 그 힘든 게 계속 가는 거면 야, 이거 죽겠다 싶은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근데 그리고 이 뱃속에 아이가 발로 차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니고 그런데 그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 뒤에 아이를 안는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 버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 아이 낳을 때 이렇게 잘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아이를 또 출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아시는 집사님이 청년부 부장 집사님 그 사모님이 그 둘째를 낳을 때 정말 죽을 뻔하셨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아이고야 이거 나는데 끝 더 이상 없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첫째를 낳더니 지우를 보더니 늦둥이라도 애기를 갖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 이거 밤벌레 같은 요 꿈틀거리는 거는 막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지우를 낳을 때 이게 아내가 고생도 했지만 이게 또 노산이었잖아요. 그 노산이었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둘째를 또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허락하신 둘째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있으나 그 고통 뒤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고안해낸 사형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가장 많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심해서 만든 제도인데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그냥 뭐 기도는 하나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셨지만 당당하게 이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고통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하는 성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성경 9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고통 뒤에 다시 태어날 구원받을 인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갓 낳은 아기를 자기 품에 안은 산모의 힘겹고도 행복한 한박 웃음을 짓는 그것과 똑같은 심정의 예수였습니다.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성도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고통 뒤에 찾아올 기쁨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고통 속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동행은 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힘입니다.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 세상의 고통에 함께 울고 위로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고통을 잊게 해줄 기쁨을 교회는 소개하고 선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할 때 세상은 사탄이 주는 몰핀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교회가 세상에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잊을 만한 세상의 것들,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학벌, 섹스, 마약 이런 거에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런 거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허락하십니다. 부모님들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세요.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1000번 재물을 드렸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갔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몰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설교, 하나님이 없는 신앙,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 고통은 생각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쁨, 이것에 교회가 취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간증을 시켰더니 나와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쫄딱 망했다는 것은 간증거리가 안 돼요. 성경은 그게 간증거리였는데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성공을 똥으로 여겼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뻐했던 건데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금으로 여겨서 택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똥으로 버렸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똥으로 버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은혜, 축복의 간증거리가 넘쳐날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그 고통이 전염이 되니까, 나도 그 슬픔을 함께 전염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잘하는 얘기가 있죠. 넌 그런 애를 친구로 사귀냐.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좀 만나. 야, 그 어머니, 네 친구 걔네 엄마 아빠 뭐 하는 사람이니? 걔 교회 다니냐? 걔 교회 다녀? 그죠? 엄친아 엄친딸하고 친하길 바라지 문제아들하고 친하기는 거는 원치가 않아요. 우리 애 물들까봐. 세상에 물들길 걱정한다면 하나님께 물들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기가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십자가 사랑에 그렇게 푹 잠기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세상이 교회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간의 고통을 잊는 세상의 몰핀에 취해 있으니 더 큰 허무함과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고통을 감내한 그 십자가에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건 고통이 따르면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거요 녹록지 않습니다. 시간, 돈, 자존심 이런 모든 것,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포기해야만 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한 명 전도하려고 청년들이 돈, 시간 확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찬양 다 끝나고 설교할 때 중간쯤 너털너털 들어온 애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미드텀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시간 내서 개 숙제하는 거 다 도와주고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고 진짜 말 그대로 막 치사하고 더러운 것까지 다 해서 오늘 교회 나오기로 했대요. 미리 연락 주지. 예배 시작한 지 20분 지나서 문자 한 통 딱 보내드려요. 미안,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못 가. 그럼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씁쓸하잖아요. 들어와요. 이렇게 너털너털 속상해서. 그 아픈 마음 아시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그래요. 그 고통 뒤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만들어낸 표 중에 하나가 마지막 사람까지잖아요. 영어로 till the last one이었어요. till the last one. 마지막 사람.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픕시다. 이 표였거든요. 십자가 고통 뒤에 따라오는 그 기쁨, 사랑, 이거 세상은 모릅니다. 누가 알죠? 교회가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우리 고통받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십자가 사랑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여러분 주저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가 영광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합시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합시다. 기뻐하는 자들 옆에서 힘차게 박수 쳐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이 아닌 십자가의 고통과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삶으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